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비교적 짧은 그런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앞에 16장, 우리가 고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 16장하고 뒤에 18장,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 장을 연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장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7장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수요일 날 나눴던 이 고라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고앗 자손, 레위 지파죠. 고앗 자손에 속한 고라와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사건이 바로 이 고라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핵심 논점은 이것이죠.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거룩한 것이냐? 그리고 너희들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선택을 한 것인가? 레위 지파에 속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 그것이 이 고라 사건의 핵심 논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표현을 따르면은 이런 것이겠죠.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만인이 다 제사장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 고라가 던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면으로는 맞는 대답인데요. 모두가 다 거룩하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 이 고라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맞는 주장이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직분, 같은 직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 고라와 지도자들이 틀린 대답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회중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그 다음에 목회자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안수를 통해서 이 직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얘기는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나요? 오늘 17장에서 본 것처럼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전면에 직접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반역하고 있는 고라와 지도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죠? 향로를 가져와라. 고라 그리고 250명 모두 향로를 가져오고,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로 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세 가지 중요한 표징들,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향로에서 불이 일어나서 고라와 반역했던 250명을 삼켰다라고 민수기는 묘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땅이 갈라지면서 이 반역했던 사람들이 땅 안으로 삼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병, 전염병이 돌아서 이 반역했던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죽음의 삼킴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직접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와 아론만이 그 직임에 맞는, 직분에 맞는 이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께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소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16장의 세 가지 증거들에 더해가지고 마치 16장에 이 증거들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증거를 더 보이시겠다, 한 가지 시험을 더 하심으로써 정말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1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 내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테스트를 하시는 이 장면은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이해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제외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목자들이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권위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권력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문명에서 이름을 쓸수록 쓸 수 있거나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각각 지파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썼다라는 것은 이 지파를 상징하는 이 대표가 바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금 성막에 모여들고 있는 지팡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지파에서 12지팡이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레위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이름을 쓴 이 레위지파의 지팡이가 또 따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지팡이가 모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13개의 지팡이가 이렇게 지금 성막 앞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테스트,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 그런 테스트고요. 이 17장 4절은 조금 더 다양한 문학적인 그런 장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지팡이, 그리고 레위지파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회막으로 가져와라. 회막은 17장 4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증거궤 앞에 가져오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돌판이 담겨 있는 이 증거궤
앞에다가 이 13지팡이를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밤새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누구도 의심하거나 누구도 이 결과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회막과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 다음에 증거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로 만든 이 지팡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민수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인이 일어난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6장에 세 가지 증거가 이미 있었지만 이 마지막 사인, 이 마지막 증거, 표징이 일어난다면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정확히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원망과 불만을 토로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출애굽하기 전에도 원망했고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원망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11장에서 16장 민수기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증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원망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7장 8절에서 나오는데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계신 테스트요, 시험이고 성막, 그것도 증거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눈 똑똑히 보고 계신 상황에서 일어난 그 결과인데요, 그래서 누구도 이것은 무슨 부정적인 결과다, 부정선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로 만든 이 지팡이에서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이 지팡이만이 싹이 나고 새순이 돋고 움이 튀었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살구 열매가 나왔다라고 민수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살구 열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봄이 되면은 가장 먼저 피는 그런 열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12지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한 직무,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는 제사장 직분의 역할과 그 다음에 일반 레위 지파들이 맡는 그 직임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 때문에 결정한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 지도자들을 다시 오게 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보고 여기에는 싹이 안 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이 민수기가 명령을 했습니다.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6장과 17장을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신 사건이 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온 한 가지 표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 반역했던 사람들의 향로를 녹여서 망치로 핀 다음에 증거계를 덮는 그 철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 표징이 이미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징, 두 번째 상징물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장에서 보여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두 가지 상징물이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향로를 녹여 만든 증거계를 덮고 있는 이 철판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여 세우신 이 리더십, 이 직임 맡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 그룹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상징물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징물, 오늘 17장에서 나온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심판이라든가 죽음을 상징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이 죽은 나무에서 난 이삭, 순 그리고 살구나무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도록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와 조화를 잘 지킨다면은 이 언약을 맺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것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요,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상징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17장 12절 13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6장에 우리가 고라 사건에서 봤던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반응하고는 완전히 또 반대의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우리도 다 거룩하고 우리도 사실은 다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이 17장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상당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저희가 공유하면서, 그러나 이제 18장에 나올 이 제사장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상호 관계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이 민수기가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제사장 단독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레위 지파 단독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인데요, 제사장의 의복을 자세히 보면은 그 제사장의 의복에 12지파의 이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진 이 의복을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대제사장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는 이 옷 끝단 그리고 그 술에 청색 색깔을 매달라라는 그런 명령을 민수기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옷 끝단에 매달려 있는 청색 색깔은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무에 적합한 그 삶의 거룩성,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얘기는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되지만은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이 민수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하거나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신약을 통해서 예표하고 또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이 예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오실 왕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이새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자손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열매가 맺혔듯이 하나님께서 한 분을 선택하셔서 이새 가문 다윗의 자손에서 나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아니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내가 택했다,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새와 다윗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고, 아들이라 부르며 낳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아론도 민수기 뒷장을 보면은 결국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됐고 택함을 받은 모세와 아론도 사실은 대제사장직 예언자의 직분을 온전히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볼 수 없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흠 없이 감당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그 길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중보자 없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대로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요 속한 자이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될 그 의무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사실 때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리더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리더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가 우리의 직분과 리더십을 존중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시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지파 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거룩함 또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성실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